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2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있는 영주지 때문에 미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또 그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미혹 때문에 말미암아 성도들의 교제가 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그 어떠한 방법도 아니고 복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자신이 듣고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진 바 되었던 복음을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해가 2016년입니다. 내년이면 2017년이 되는데 2017년이 되면 우리 기독교에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것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이제 500년이 되어가는 그러한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이제 다가오는 2017년이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 아마 어렴풋이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일서가 90년대에 기록되어 있던 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 이후부터 90년대가 되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313년이 되면 기독교에 굉장히 큰 핵을 긋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었는데 이제 로마가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313년도에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정하게 됩니다. 물론 좋은 의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313년이 되고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니까 그동안은 지하 세계에서만 있었던 기독교가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신학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게 국교가 되어지고 그 모든 일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서로의 신학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신학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이제는 급기야 590년이 되면 그레고리 1세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의 일대 교황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카톨릭이 얼마만큼 왕성하게 그 로마의 국교로 이제 정하게 되었냐면 1000년 동안이나 로마 카톨릭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카톨릭 안에 있을 때 이제 말씀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전통이나 로마 교황청에서 만들었던 그 법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휩쓸고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1517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이제 비텐버리크 성당에다가 95개의 반박문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는 일개 하나하나의 그 항목들을 적으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실은 종교개혁은 앞으로 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던 것을 본래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본래의 성경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가장 우선되어야지 어떻게 교회의 전통이 우선되고 막 교황청에서 결정했던 것들이 우선되어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 1517년도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종교개혁이라는 말보다 조금 더 어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회복하자는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회복 운동이라고 이 종교개혁을 이야기해도 하나도 손색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 정말 그렇게 많은 어떤 전통이나 교회의 어떤 그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성경으로 돌이키고자 하면서 슬로건을 내세웠던 것이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가 무엇이냐? 오직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은혜이고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외쳤던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슬로건을 가지고 이대로 가서는 우리 기독교가 안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십시다 했던 것이 벌써 500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라고 했던 그 시간이 벌써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현재의 교회, 우리들은 복음에 입각한, 즉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성경, 즉 복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자,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뜻을 하나로 갖춰야 됩니다. 생각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되어지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복음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적인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는 하나 되어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소위 성도라고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꼭 기억하고 지나가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신 이 말씀처럼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어둠이 전혀 없으신 빛 대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이러한 빛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는데 그 사이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귐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사도 요한은 2장으로 넘어오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 나의 어린 아이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영주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 속에 빠져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어린 아이들처럼 내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여러분의 그 상황을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마음이 절절히 묻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를 1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 말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빛이신 것 같이 우리가 빛 대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소위 성도라고 한다면,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과 정신은 선한 것이니, 내가 아무리 지금 육체로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는 것, 그거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라고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기 속에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죄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이 자각되어지면 그것을 이제는 인식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중보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헤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가 철이 들기 전에는요, 부모님의 헌신, 부모님의 수고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철이 들면 부모님의 그 헌신과 수고와 사랑이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내가 조금이라도 보응한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그것을 갚아드릴 수 있다면 내가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지는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은 이와 마찬가지로 참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앞에 다가오게 되는 죄를 억제하고, 또 그 죄를 억제할 뿐만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상황 앞에 놓이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죄를 이길 수 있던가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고백을 돕기 위해서 저의 어떤 상태를 먼저 고백하면요, 목사로 서 있는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요, 죄가 나를 유혹하지 않아도 내가 자연스럽게 죄 쪽으로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죄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감격으로 다가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뿌리를, 말씀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쏟아져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곧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오직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깊어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합심하여 함께 공동 기도를 하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만큼은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건져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내 안에 새롭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기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내 마음의 좁은 이기심을 이기게 되고 내 자존심을 멀리하게 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가능하다고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뒤에 보면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의 온 세상을 위한,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대속의 은총이 유효적으로 미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요, 이 구원의 도를 가르치면서 5대 강령 5가지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심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세 번째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원칙은 제한적인 속죄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그 은혜를, 그 구속의 유효성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뭘 말합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그 선택하심에 어느 누구도 저항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구원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교리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성도의 견인이요,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견인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과 구체적인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친히 화목제물 되게 하신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 우리의 육체와 상관없이 내가 이 정신만 바르면, 영혼만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에게 빠져있던 그 사람들의 주장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연약한 육체가 죄를 짓는 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인데, 네, 이미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내 안에서 발각되어지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묻부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불의 가운데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요 3절과 4절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참된 성도요, 그렇지 않는 자, 그를 안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아멘. 사도 요한이 1절에서 분명히 이 글을 쓴 목적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라는 말씀하고 이제 분명한 그 목적에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이 3절과 4절은요 참 우리가 듣기 거북한 말씀입니다. 이 3절과 4절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이제 3절과 4절 말씀은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이제 3절과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너무나도 그 은혜가 크기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자기를 건져 구원해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제 지인 중에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아무도 맞지 않고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본인에게 신장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과가 너무너무 잘 일치되어서 그분에게 그 신장을 받았는데 그 아는 지인이 하는 말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못 해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삶은 내가 책임져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 계시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식 잘못되라고 그 이야기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르는 거 그거는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먼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건 너무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행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표준까지 17장에 가면 할례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됨을 확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가면 이삭을 드리는 그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행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고보 사도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던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참된 성도요, 그렇지 않은 자는 가짜다. 행위 언약은요, 행위 언약은 최초의 하나님과 인간과 맺었던 관계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생명을 주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즉 우리 인류의 시초인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은 바로 깨어져 버렸죠. 조건이 있었던 그 언약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유효한 언약은 무엇이냐?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겠다라는 은혜 언약입니다. 그 은혜 언약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계명을 지킬 것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계명을 지키게 될 뿐입니다.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삶으로는 악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0년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에게 이끌렸던 사람들이나 또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나 만약에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계명을 지킨다 할 때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해 주셨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각자의 어떠한 믿음의 문제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서는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오늘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각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다시 기억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어떠한 그 죄악 가운데 섰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보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 제가 목사인지 모르십니까? 아니, 목사님인지 압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장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목사 아들인데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째 됐는데요. 아니 그거 다 지우고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는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졌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4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되어집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추상과 같이 어미 꾸짖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나는 죄 없다 핑계하지 말고 이미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했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또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계명을 지키게 될 때에 나타나는 말씀 5절과 6절 말씀이 이제는 거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5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온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충만하고 영원하며 풀리 차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비어 있는 게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 사랑을 그 행함을 통해서 지켰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완전하신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됨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온전한 것인데 내가 그것을 지켜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이 경험되어지는 것.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제가 언제요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지 그 완전했던 구원이 내가 믿음을 통하여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이제 6절에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 거, 내가 그것을 행했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되었던 거, 그것을 바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15장에 보면 참 포도나무요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15장 4절부터 10절까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이러한 형태로 말씀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4절부터 10절까지 7절의 말씀에서요. 누구누구 안에 무엇 안에 거하다라는 말을 11번이나 쓰면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과 늘 교제되어지며 살아가는 사귐이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요,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들은 아이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여줍니다. 그렇죠? 아이가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가 컸어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떠가지고 다니는 부모 있습니까? 야, 이제 네가 와서 밥 먹어야지. 숟가락 들고 와서 네가 밥 먹어. 왜 그래야 됩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가 든든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우리 부모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스스로 자기 일을 해나가는 것처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깊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이 조명하여 주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몸부림치며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신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일에 날마다 힘쓰면서 우리의 뿌리가 강건해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실 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날마다 그 묵상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십시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정말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기도 제목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속하여 주셨는데 나는 그 구속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잠시 잠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더욱더 크게 정말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내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감격이 이 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침노하여 주시는, 나를 아버지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인 은혜 속에 내가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불송이보다도 단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에 의지하여 나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마땅히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십자가에 다시 살아난 아버지 세례를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나의 믿음 가운데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가 불길 없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심이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이곳 뉴욕 땅까지 또 함께하는 교회까지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간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제는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셔서 화목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되어 이제는 계명을 지키며 살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